성전되어짐, 연결됨과 자라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 또 그 회심 이후에 그 만남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회심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라고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은 주위 환경이 눈에 띄게 바뀌었거나 일이 잘 풀렸거나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 상황 가운데,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화되는 환경 가운데도 왠지 모를 평안함, 그것을 느끼는 것이 예수님의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다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 느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안함이 참된 평안이다 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세상도 줄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진정한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조화와 양보, 그리고 덕을 베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개인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음으로써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럿이 모이면 나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나와 상극인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숙명입니다. 공동체 내 대부분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잘 보면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뭐냐면, 어떤 자기 중심적인 특정한 사람이 있을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대부분 좀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밖으로는 많이 드러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문제는 있긴 있죠.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특히 교회라는 곳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그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그 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조금 분위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또 상처도 되게 잘 받아요. 그리고 무슨 권면을 하면 상처받았다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지켜져야 돼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그 조화로움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쉬쉬하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교회 공동체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이 회심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의 이 전제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전체의 평안과 조화예요. 개인 간에 서로 사랑하라 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 간의 사랑보다는 공동체의 조화와 공동체의 평안,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사랑,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공동체의 규칙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면 이방인으로 여기는 그런 일도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조화로운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함께 좋아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목적입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또 본문 18절 19절을 읽을 것인데, 오늘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처럼 되지 말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을 여기라 하는 그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평안으로 공동체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말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라는 의미는 참 좋은 의미죠, 그죠? 교회가 한 가족이다. 근데 교회가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쉽게 그냥 방문하신 분이나 출석하시는 분 모두에게 여러분은 우리 다 한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것은 폭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어요. 한 가족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회심한 사람으로 신앙의 척도, 신앙의 관점이 하나 되었을 때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변화되고 교육하는 것이 교회이지, 나 모였다 해서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의 이제 그 전통을 보면 이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회심의 여부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이제 제가 잘 아는 교단이 남침내, 미국 남침내 교회이기 때문에 남침내 교회 예를 들지만, 남침내 교회가 청교도의 전통을 가장 잘 따르는 그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제 미국 침내 교회를 가셔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계속 있으면 그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는 척은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교인으로 등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 침례에 가서 한 가족이 되려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뭐 교회를 처음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라는 회심의 고백을 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이 한 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출석하시면 아유 환영합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얘기하고 그냥 뭐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침례교회, 남침례교회나 가면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청교도의 전통이에요. 청교도들은 그 회심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절차들은 공동체의 조화를 위한 거예요. 한 가족으로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규칙을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한 교회, 매력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밖에서 볼 때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교회를 저곳은 어떤 사람이 모였길래 저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화목한가 라는 그런 매력을 보여줄 때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쉽진 않을 거죠, 그죠? 예. 저 사람도 참 매력 있어 라고 듣기는 참 힘들어요. 예.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가족을 보면 저 가족은 참 건강한 가족이다, 저 가족은 참 행복해 보여 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거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세상에 다른 어떤 공동체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에 가까웠어요. 초대교회의 삶이 매력적이어서 그 매력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매력 있다. 저 사람들 우리와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다라고 명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들이 보고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개념을 먼저 점검하고 먼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나 교회 간다 라고 할 때 교회는 어떤 개념이 가장 강합니까? 교회. 너 교회 다녀? 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나 저 교회 다녀? 그러면 저 교회 건물에 가. 저 교회를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건물을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냥 벽돌로 지어진 그런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을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건물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 그즉 교회이고 그 건물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건물들이 연결되어서 교회가 된다. 그 교회는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20절에 보면 건물이라는 말 나오지만 이 건물은 벽돌로 지어진 그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 여러분은 이라고 나오죠. 여러분은 각 개인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개별적인 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돌로 인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놀랍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랍고 소중한 일은 뭐냐면 그 건물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여러분이 세워졌어요. 세워진 그것을 건물, 빌딩이라고 그래요. 그 빌딩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대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은 건물과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건물과 성전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아까 21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2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건물로 세워진 것도 소중해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건물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연결이 돼서 그 연결된 것으로도 끝이 아니고 자라나서 그 다음에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시는데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죠? 네. 여러분 다 성전이십니까? 여러분 다 성전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건물도 있대요. 우리는 교회에서 다 좋게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입니다 얘기하지만 분명히 건물도 있어요. 건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이 된대요. 근데 건물이 된 다음에 건물들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자라났을 때 성전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거예요. 근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21절에 나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에서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결이 되고 자라난 후에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연결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전은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열심히 성경 본다고 해서 성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전은 되지 않습니다. 각 건물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 조건이에요. 만약에 제가 오늘 예수를 안 믿다가 오늘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기준에 의하면 저는 성전일까요? 건물일까요? 저는 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가 정말 내 모퉁이 돌이 되셔서 다시 일어난, 다시 세워진 건물이에요. 아직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연결 그리고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건물이 됐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건물들이 연결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서 함께 성장을 해야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전 되어진다는 것을 조금 간단하게 정의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 되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시작. 회심한 사람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놓은 터 위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 대신 건물이 되고 그 건물들은 서로 연결됨과 자라남의 과정을 거쳐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전이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물어보면 이제 성전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럽긴 한데 나는 과연 건물인가? 연결되어 있는가? 자라났는가? 성전인가? 이 과정 중에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것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연결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성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성전이 왜 되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빌딩된 사람들은 많지만 성장에서 성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이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계륵 들어보셨습니까? 계륵 이게 좋은 말은 아닌 건 아시겠죠? 그래서 계륵 한자어로 닭의 갈비뼈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제 그 삼국지 그런데 보면 이제 그런 유래가 쭉 있다는데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뭐 여러분 돼지갈비, 소갈비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여러분 닭갈비 춘천 닭갈비인데 그 닭갈비는 이 갈비가 아니에요. 예, 닭의 갈비살 맛이 없대요. 예. 여러분 닭갈비 이제 닭을 통째로 사가지고 닭갈비 있는 부분의 살을 먹기 위해서 닭갈비를 뜯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닭갈비가 되게 얇아가지고 잘 뜯어지지도 않고 그 옆에 있는 살이 별로 맛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 계륵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지고 있기엔 좀 부담스럽고 또 버리기에는 살이 붙어 있어서 버리기도 힘들고 아깝고 그런 것을 계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계륵 같은 존재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거는 버릴 수도 없고 가질 수 없고. 저는 이 계륵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 보실 때에 교회 안에 이런 계륵 같은 존재들이 많지 않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라남 이것이 있어야 우린 예수님 앞에서 계륵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계륵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난다. 우리는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오늘 또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구나, 정 목사님. 자라남은 성경 공부 혹은 성경 구절 외우는 그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라남이라는 것이 지식적인 것을 얻는다고 하면 공부에 취미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도 성전이 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라남이라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라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막 신경질을 내고 막 그것에 의해서 하루가 막 결정이 됐다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런 어떤 작은 일에 그냥 다 이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교회에 나오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바뀐다면 그것이 또 자라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자라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라남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여러분의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 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게 하면 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자라남의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자라남을 제자 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명령이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시면 제자 삼는 것 있죠? 19절에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저 사람을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 사람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내가 행동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게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 다음은 리더들이 알아서 하십시오예요. 세례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고 지키게 하고 그것은 교회가 하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인데 그것은 나의 소명을 잘 알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것이 자라남이고 그것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성장하지 않는 것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가 우리 아래 세대에게 미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 삼는 본을 보일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우리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이제 생각을 하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나는 성전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랑하면서 갈등 중에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이미 성전이 됐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야나 아볼로파야라고 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갈등했다는 거예요. 난 아볼로파야. 내가 가장 잘났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된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면 연합된 성전이 깨어지고 스스로의 성전도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바울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연합된 교회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성전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건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연결되어서 그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가운데서 또 갈등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그 가운데 평화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과정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두 가지 시작. 연결된 그리고 자라남. 예.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예. 잘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건물된 것처럼 다른 건물을 인정하고 함께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나만 잘할 거야. 난 아볼로파니까 나만 잘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자라서 공동체가 되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소명을 찾아야 돼요. 그 소명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남을 보여줄 때 우리는 성전이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자 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 따라갈래? 너 어디 교회 가냐? 나 따라갈래? 너 어느 식당 가냐? 따라갈래?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우리가 건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과 자라남으로 성장해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말 온전한 성전으로서 함께 온전한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